법궤에는 기도한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법궤 이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언약의 두 돌비를 집어넣으라 해서 십계명을 집어넣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만나 한 항아리를 집어넣으라 해서 만나를 한 항아리 넣었습니다. 그 세 번에 오늘 본인하고 처음 세 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으라 해서 이 세 가지가 법궤 속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의 물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전쟁이 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언약의 두 돌비만 남은 것처럼 끝에 가서는 법궤 속에는 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좀 말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 두라고 했을까?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TM 이반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보다 더 높아지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기본적인 욕망이 뭐냐면 이왕이면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은 굉장히 사실은 진취적일 수도 있고 또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는 곳으로 나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죠.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16장 1절부터 나오는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자, 16장 말씀 보세요. 16장 1절, 11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라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시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고라당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할의 아들 고라 해서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 하면 레위 지파 하면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사람이 강력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만 최고야? 왜 너희가 왜 총회에서 너만 이렇게 높이는 거야?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너희만 높이는 거냐 하면서 오늘 지금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와서 그 일을 제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하는 게 너 참 지나치다. 우리 다 똑같이 부름받아서 나도 와서 이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지파도 일하고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거야? 하면서 오늘 와서 이것이 고라당의 반역의 시작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냐? 바로 그것을 알려주겠다. 왜? 서로 가진 권력 다툼이니까 누가 진짜 내가 쓰는 권력자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그럼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리고 오늘 아론도 마찬가지로 너희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도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시 민수기 16장 30절로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30절 말씀 교도갑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250명을 불러더라. 아멘. 자, 오늘 고라당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세에 대항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섭리로서 오늘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도전의 가능성,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고라당은 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확실한 증명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이것을 왜 갖다 벽에 집어넣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증거로 삼기 위해서 내가 그걸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오늘 12개의 똑같은 지팡이를 놓았는데 그래서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다음날 보니까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냐? 민수기 17장으로 갑니다. 5절 말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하겠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굴 택한 것인가를 보이겠다는 것이죠. 그럼 지도자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재주나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는 인격적인 자질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본문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명되어 있는 각 지파의 대표들 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지파를 움직일 정도의 한 지파의 대표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사람들이죠. 아마 누구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한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지파에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고 또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재능적인 면이나 재물적인 면이나 인맥이나 조금 더 부족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12명의 그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어때요? 내가 쓰는 사람은 밖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은 뭐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성도로 불러주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것은 성도의 부르심이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일반적인 부름입니다. 이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고 화평중에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불러내는 부르심이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부르심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구별 없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부르시는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은혜다 이렇게 하면 일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 선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혹은 사명자, 혹은 봉사자,
그래서 평생토록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아낼 때 하나님 특별한 사역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 혹시 목사나 선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 혹은 선견자, 혹은 선교사, 또 혹은 교회 속의 장로, 혹은 안수집사, 이런 여러 가지 직분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구역장, 교구장 이런 직분을 줘서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특별, 바로 선택이라고 합니다. 일반 선택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거고, 특별 선택은 성도로 부르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넌 교회 속에서 교사로서, 넌 교회 속에서 이것으로 해서 일을 맡기시면서 하는 것을 가리켜서 특별 선택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특별 선택을 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일반 선택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선택은 불러내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고 확신을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름받았다는 특별 선택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그 동족의 구원자로 삼으셨죠. 광대한 애굽을 다스리게 만들고 대환란과 기근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시킨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럼 요셉이 구원자로 부름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구나. 꿈은 사람 많이 꿉니다, 여러분. 꿈은 많이 꾸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꿈은 많이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다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난 저렇게 해야지 같은 꿈이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교회는 그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불러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무슨 증거로?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사무엘을 왜 불렀을까? 오늘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한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자로 세웠은 건 틀림없다. 그것처럼 평생토록 그가 했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됨으로써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엄청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때려눕힌 거예요. 사울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당대 모든 군사로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골리앗 상구를 물맷돌 달 한 개로 쳐 죽인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인 겁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는데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뽑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뽑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론에게 와서 모세는 그래도 감히 못 건드려요. 근데 아론을 주로 이야기하죠. 넌 도대체 뭐냐? 그래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치자. 너는 뭐야, 넌 도대체? 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옴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12지파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고 가서 각 지파의 대표고 부자고 다 권력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마른 지팡이에서 그렇게 역사 나타난 거죠. 여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마른 지팡이에서 옴이 나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고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일반적인 선택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뽑아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전부 다 나름대로의 부르심은 특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그래, 나는 교회 속에 나는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나는 무엇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증거가 뭐냐? 증거가 사무엘처럼 그가 한 말이 이루어졌느냐? 요셉이 꾼 꿈처럼 꿈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저 다윗처럼 작은 물맷돌 한 개로 더 골리앗을 때려 죽인 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확실한 나름대로의 증거와 확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증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사명도 감당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거 맞아? 내가 얼떨결에 내가 그냥 목사가 되고 얼떨결에 그냥 교회 속에 안수받아서 뭐 집사가 됐는데 내가 이거 받은 거 맞아? 아이 그냥 밀려. 그래 교회는 밀려갑니다. 교회는 밀려가요. 뭐 교회 들어온 순서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때요? 오래 믿은 순서도 있으니까 그냥 남들 갈 때 따라서 가지 않으면 또 어때요? 또 삐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런 확신이 있냐? 내가 정말 집사로서 부름받은 확신이 있나? 내가 구역장으로 부름받은 확신이 있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꿈을 꿨습니다. 꿈은 수없이 모든 사람이 다 꾸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증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한 개를 던졌습니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 물맷돌 한 개는 날아가서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불렀다는 증거예요. 이런 확실한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아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았구나. 난 교회 속에 이런 사람으로 난 교회 속에서 이렇게 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이 있어야 그 사명도 감당하죠.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는가? 바로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12명의 지도자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한 지파의 대표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다 모두가 누구를 시켜도 다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아론을 불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오늘 어때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지도자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싹이 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싹이 나는 것을 하신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난다 견합니다. 자, 10절 내려가시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해서 오늘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기 앞에 가서 도로라 해서 그때부터 법궤 속에 심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 아론 하나님이 아까 것처럼 친히 뽑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남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자기는 싫다는 거죠. 그 반역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장본인 고라도 그의 동족도 수많은 사람이 산채로 묻어들어갔고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도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은근히 동조하고 공동체를 소롱케 했던 동조자 14,700명도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40년 길을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아니에 대한 원망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반이나 원망이나 불순의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음부의 문을 열어서 그를 집어넣으시고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이시면서 봐라, 너희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신 기적이 뭐예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우미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과 맺히는 기적이에요. 자, 이제 그 증거를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패역자에 대한 징계의 표징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 돌아가다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벗게만 오면, 항상 벗게만 오면 볼 수 있도록, 아하, 배신의 결과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패역한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메리입니다. 메리. 또 메리도 꽃종하는 그런 메리가 아니라 메리라고 불러요. 그 메리란 것은 다시 번역하면 반역자, 배반자, 반항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천륜을 무시하고 인륜을 무시하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패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가장 큰 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테는 배신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테가 쓴 희곡에 보면은 지옥이 지하에 9개 층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뭐 그것은 이제 그 양반이 쓴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 성경책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 쓴 신곡에는, 근데 그 제일 아래층에 가면 누가 있냐면은 죄를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죄냐면 바로 배신의 죄를 범한 세 사람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 지하 9층에 있는 가장 그 지하에 있는 그 지옥에는 바로 누가 있냐면 3명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은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고, 두 사람은 줄리오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투스와 가이오스가 그 속에 있다 해서 배신자를 가장 지하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모세 아론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역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증거의 교회 앞에다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놔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시 또 배반하고 다시 또 원망하다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주시면서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더 이상 배신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아주 깊은 뜻이 있잖아요. 사실 아론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지요. 그러나 우린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쓰신다면 놀라운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일꾼이 됐을까 하면서 남을 악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안목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째서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붙잡힌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아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제목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피차에 편론하지 말고 또 그리고 비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순종하여 그 손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까 말한 선택받은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목회자로 선택받고 선지자로 선택을 받고 또 혹은 선교사로 선택을 받고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혹은 뭐 교역장으로 다 선택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겁니다. 자, 다시 8절 말씀 보세요. 10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라는 것은 모든 순례자나 모든 여행자에게는 필수품입니다. 또 이 지팡이는 목동들이 들으면 들짐승과 싸우는 무기이기도 하고 양들을 다스리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고 또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영적인 지도력은 결국 인간의 재능이나 어떤 품성이나 혹은 그 도구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얹혀서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실력,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재능 그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얹혀서 비로소 우미 돋고 순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때 바로 비로소 영적인 지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재질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풍성만 갖고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도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기적, 다시 말해 오늘 싹이 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위에서 얹혔을 때 비로소 아름답게 확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른 지팡이가 4가지 변화가 와요. 자, 첫 번째는 우미 돋습니다. 두 번째는 순이 납니다. 세 번째는 꽃이 핍니다. 네 번째는 열매를 맺죠. 이 네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영적 지도가 갖춰야 될 바로 단계가 이 4가지입니다. 우린 다 똑같이 마른 낙대기 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받은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 감당하려면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우미 돋고, 우미 돋고. 자, 마른 지팡이야, 죽은 마른 지팡이에서 우미 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뭐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른 지팡이에서 우미 난다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젠 죽었던 지팡이, 마른 지팡이가 이제 변해서 생명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영적으로 본다면 다시 사는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배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을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나는 것처럼 거듭남, 바로 중생의 체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우미 돋고, 두 번째는 뭐하고? 순이 나고 있어요. 순이 나고. 자, 이제 우미 돋았는데 이제 나는 죽고 주만 살는 중생의 단계가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는 영적으로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A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어때요? 그 아이는 자라야 되는 거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이거는 평생토록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경건이나 지식이나 항상 영성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실력 가지고 평생 그 실력 갖고 살 수 없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고 키가 크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영적 지도는 반드시 맨 처음에 거듭났으면 그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 그 성장이 뭡니까? 성장이 나기는 꽃이 피는 거죠. 꽃이 신앙의 꽃이 피고 믿음의 꽃이에요. 꽃이 피면 뭐예요? 반드시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영적인 자가 있는 곳에는 영적 성장이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가 있는 데는 구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좀 가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향기가, 삶의 향기가, 신앙 인격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풍겨나야 합니다. 저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거듭남에서 성장해서 꽃이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꽃만 피면 되나요? 정작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아무리 꽃이 이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어때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중에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많은 나무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게 살구나무예요. 하나님은 어떤 열매라도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지만 살구열매에서 맺다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지도는 항상 매사의 남보다 앞서가고 매사의 남보다 모험적이고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항상 가장 먼저 열리는 바로 열매를 살구나무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살구, 이것은 우리가 번호로 따르면 쉐케이드라고 합니다. 쉐카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됩니다. 이 살구라고 하는 이 동사는 쉐카드라는 것은 깨운다, 지킨다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뭐예요? 살구나무에 비유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뭐냐? 생명을 깨우는 사람이다.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죽은 영혼을 깨워야 한다.
그 영혼이 잘 자도록 보호해야 되고 그 영혼이 잘 자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사명자인 우리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스스로 갈고 닦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지 않고는 절대 남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솔선수범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살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코로나 때도 참 많은 비난도 들었습니다.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우리 교단 목사들도 그렇고, 아니 목사님 그 코로나 때도 신방을 하십니까? 코로나 때 무슨 신방을 해요? 세상에 무슨 신방을 하냐고 그런 얘기 참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 유난스럽게 하네. 아니 그래 예배도 못 드려서 지금 그런 판에 무슨 신방까지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의사한테 환자가 옵니다. 맨 처음에 환자가 와서 그 의사를 선택해요. 의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소문을 듣고 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소개를 받아서 오든지 무슨 뭔가 나는 이 의사한테 가야지. 저희도 병원 가보면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전문의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들은 소식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겠다 해서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전도했습니다. 또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선택은 어디세요? 선택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 환자가 가서 그다음에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 의사는 그 환자를 진단해야 합니다. 저는 왔으면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처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하면 어때요? 그때는 입원도 시켜야 합니다. 저도 병원에 옛날에 잠깐 있어 보니까요, 의사가 회진합시다, 회진. 보니까 의사 한 명에다가 때 다 쫄병 같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 바퀴 도는데 다 기다리고 있어, 다. 왔다 금방 갑시다. 아무것도 안 해. 별일 없죠? 잘 잤죠? 잘 먹었죠? 그럼 가버리더라고. 대단하게 무슨 회의를 하면서 무슨 와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무슨 약을 주면서 뭘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냥 안부 묻듯이 와서 열은 없나요? 뭔 어떠시죠?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하고 가는 게 회진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어때요? 다 딴짓 하다가도 누가 몇 시에 회진합니다 하면 다 와서 어때요? 그 사람만 아니라 환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 와서 의사가 무슨 말 하나. 이게 신방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의사가 회진을 안 하면 의사가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찾아와서 이 사람이 그 병원에 왔다 할지라도 의사가 입원한 환자를 회진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의사가 아니지. 간호원 네가 가서 좀 대신 가서 얘기하고 와라. 그게 의사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건 싹뿐이죠. 다 마땅히. 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은평교회라고 해서요, 심하고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하셨더라고요. 은퇴하신다고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분도 개척해서 한 40년 됐는데 한 3,000명 정도 모일 거예요. 왜 은퇴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그분이 옛날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리는 걸 갖다 못하게 하니까 저 교인들은 방호복을 다 입혀가지고 방호복을 입고선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분 남자 영적인 고집도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코로나 걸린 이후에 교인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가 양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갑자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혀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신 말씀이, 내가 목자인데 목자가 양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마 했나 모르겠어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저는 제가 아팠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맡겼던 여자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고 나는 이제 그만둡니다. 맞아요. 목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양 이름도 모르면, 자,
의사들도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 차트를 보고 하겠죠. 차트를 보면 다 써있겠죠. 이 사람은 언제 입원했고, 언제 어디가 아팠고, 다 써있어요. 아마 그걸 보고 할 겁니다. 그렇게, 어때요? 목회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신방해야 돼요. 의사가 늘 다니면서 어때요? 보는 것처럼, 회진하는 것처럼. 근데 요새 목사 회진 안 해요. 신방 안 합니다. 상담하죠, 상담. 찾아오세요. 상담 좀 이해합시다. 이거는 처음에 교회를 올 때, 처음에 교회를 찾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이걸 알아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일단 양이 되면 그 양의 상태를 알고 그 양을 찾아내는 것이 목자지. 오세요. 와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목자가 아니에요. 나 시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들으면서 아 맞다. 그 교인이 한 3,000명 되는데 교인 이름을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가 목자인데 양의 이름을 기억 못한다면 내가 그만둬야죠.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는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하세요. 자, 의사가 어떻게 하는가? 그냥 우리가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체온을 재요, 체온. 자, 이 사람의 체온을 딱 재면 이 사람은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 정상적인 체온이 있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아프다는 증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는 어때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열정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36.5도인 것처럼 365일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항상 꾸준해야지. 신앙이 요동을 치면서 올라갔다 내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큰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항상 신앙이 꾸준해야 돼. 뭘로 할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목회자 보고 저 사람이 나왔나 안 나와 체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교회를 잘 나오나 아니면 예배를 잘 드렸나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그래서 어때요? 신앙의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 올려줘야죠. 올려주는 약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흥회도 합니다. 때로는 또 집회도 합니다. 또 기도회도 합니다. 해가지고 어때요? 교인들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체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막 열이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헛소리해. 교회도 헛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 사람 신앙이 열이 올라온 사람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열 오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거야. 같이 거기 가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열 더 받아. 그냥 넌 떠들어라. 너희 조용히 들을게.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지. 그걸 쫓아다니면서 같이 가서 불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헛소리가 끝나요. 신앙의 체온, 영적인 체온을 맞춰주는 것이 뭐냐면 영적 의사가 할 일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 속의 영적인 체온은 지금 몇 도야? 교회가 전체로 초조해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무슨 수에서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떨어졌구나. 죽을 때가 됐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는 거야. 체온 측정은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저 목사의 지금 영적인 생활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영적 체온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집사님의 지금 체온이 맞나? 신앙생활 하는 태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맥박이고 그 다음에 영적 체온이에요. 자, 체온을 재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체온을 잰 다음에 두 번째는 청진기를 돼요. 청진기. 청진기는 뭐예요? 속을 재잖아, 속을. 속에 벌렁벌렁 하는 속을 들이고도 하고. 그 뭐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껍데기는 항상 어디 열심히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은 속은 어떤가, 속은. 속은 건강한가.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속은 건강한 거야? 그거는 영적 청진기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 어때요? MRI 찍잖아요. 그처럼 어때요? 저 사람이 숨어진 영적인 건 없는가? 가문이 내려오는 저주라든가, 혹은 저 사람이 무슨 잘못된 숨겨놓은 것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영적 MRI예요. 이런 단계가 있죠. 이것을 누가 해요? 영적인 의사인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안 나오면 안 나왔나 보다. 교인이 없어졌으면 없어졌나 보다. 그럼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약을 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지?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도 젊은 목사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저기 제가 김포의 어느 교회, 우리 교단교회 철예배를 갔더니 특송을 하더라고요, 특송을. 근데 초등학교에 가서 특송하더라고요. 아, 잘하대. 근데 걔가 뭘 부르는가 하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올 동안 이거 부르더라고요. 노래는 잘 부르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이 험한 세상이 뭔지 알아? 노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내용을 알아? 숨어있는 내용을 모르고 부르는 노래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하나는 노래 가락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그 신앙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한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이 지역이 있으려면 이 지역에 맞는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아픈지, 저 가정은 뭐가 힘든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그래서 목회는 어때요? 인문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모르면, 사람을 모르면 거기 맞는 설교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사회를 알고 인생을 아니까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만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뭐 이랬답니다, 저랬답니다. 이거는 하나의 얘기는 만들 수 있어도 그건 자기 삶이 섞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설교하지만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도 여기 많을 거예요. 저는 뭐 늦게 믿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지금 수백 번씩 그냥 매번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이제 신학교 막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어때요? 웃기고 있다. 왜? 현실에 안 맞는 얘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숨어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목회하는 영적 의사예요. 그럼 사람은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그러면 어때요? 자주 만나서 들어야 되고 자주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정도 해가지고 뭐 어쩌고 문자 보내갖고는 안 돼. 근데 우린 전부 다 그것만 하고. 문자가 여러분 그 속에 감정이 있어요? 문자가 그 속에 여러분 답이 옵니까? 집사님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 아멘 이렇게 봐. 집사님 건강하시죠?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봐. 답도 아니야. 근데 어때요? 그럼 보고는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여러분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가. 영적 의사는 어때요? 자꾸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회진하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치료해야죠. 자, 병이 나왔어요. 그럼 치료해야죠. 환자는 전적으로 의사를 믿어야 돼요. 선택하기 전까지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했지만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철저하게 그 선생님을 믿고 가야 돼. 한 번 갔다 와서는 아이고 저 사람 못 믿긴 해요. 또 옆집 가고 그러면 저는 평생 가도 못 고쳐요. 죽고 나서는 한 번 결정했으면 그 선생한테 어떻게 내 생명을 맡겨야지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의사를 생각하자고요. 여러 병원을. 사람은 그냥 병원을 그냥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녀요. 그래서 하면 못 고쳐요. 죽고 나서 하나 어떤 병이 걸렸으면 그래도 한 사람을 정했으면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야 돼. 그처럼 어때요? 전적으로 주치의를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 내 목사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병을 고치는 거예요. 처방할 때 어때요? 처방해주는 대로 약도 먹어야 돼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또는 어떤 처방이 나오든 간에 시도도 그 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약이 있나요? 맛있는 약이? 선생님 난 저 약 안 먹을래요. 난 그냥 땅으로 먹을게요. 그러면 죽는 거야. 입에 써도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이 안 되면 어때요? 주사도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난 주사 맞기 싫다고 그러도 또 여러분 주사는 맞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어때요? 마지막엔 수술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수술하지만 항상 그래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난 지금까지 수술해가지고 수술을 못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다 집사님 수술 잘 됐어요? 예, 의사가 잘 됐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럼 잘 됐으면 그게 뭐예요? 의사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이거 이제 수술은 잘 됐지만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예, 술 끊어야 돼. 수술은 잘 됐지만 식사는 조금 하세요. 예, 식사 조금 해야 돼. 전주에 있을 때요, 한 교인의 아버지가 이 암에 걸렸어요. 참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간증을 했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당신 참 기적적으로 병이 낫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어때요? 삼겹살 그것도 태운 것만 먹고 다닙니다. 의사가 낫대. 의사가 다 낫대. 이러면서 어때요? 시험하듯이 삼겹살 구운 것만 먹고 다니다가 죽었어요. 아니, 의사도 어때요? 집회에서 어때요? 당신 고침받았습니다. 본인도 간증했어요. 그리고 의사도 어떻게 병원 가서 낫습니다. 확증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기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암인데, 그러면 좀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하듯이 낫으니까 난 삼겹살 먹어도 괜찮아서 매일 삼겹살 먹더니 죽어. 아무리 수술이 잘 된다 하시더라도 그 뒤에는 어때요? 지켜야 될 기본적인 수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만 자기 건강을 지키는 건 아니겠어요? 목회하는 영적 의사예요. 오늘 본문처럼 어때요? 영적인 의사. 여러분, 이 강단이 뭔지 아세요? 수술대예요. 수술대. 여기서 뭐요? 말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강단은 아무나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강단에 우리가 주일날이든 아무나 세우나요? 많은 사람이 저를 안 준다고 와도 다본 사명에도 제가 강단은 안 줘요. 왜? 자, 나도 신학교 나왔습니다. 나도 목사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 할지라도 원장이 인정할 때 수술을 좀 맡기지, 원장이 인정 못하는데 수술대 맡기겠어요? 생명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기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걸 맡겨? 여러분의 수술대예요. 여기서 고치는 거야. 여기서 말씀으로 고치고 기도로 고치고 여기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의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뽑았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다 마른 막대기인데, 그래서 아론 거를 뽑으셔서 그 증거로 뭐예요? 거기서 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실현인지 봐라. 누가 세운 사람인지 네가 봐라. 그리고 이것을 벗게 갖다 놔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는 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벗게 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직분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목회자만 아니라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지금 영적인 저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막대기에서 마지막 열매까지 맺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본인께도 자랑이 되는 거죠. 다 12명 다 똑같이 훌륭하신 분인데 거기서 특별히 아론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지. 뭐 아론이 특별히 무슨 얼굴이 이쁘고 무슨 등치가 커서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것은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쌍난 지팡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내 인생도 쌍날 수 있고 내 살아가는 삶도 쌍날 수 있다는 기억하면서 영적인 여러분은 한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의사로서, 또 우리는 교회 속에 각 교구를 맡아 있는 의사로서, 또 혹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맡아 있는 의사로서 영혼들 죽이지 말고 영혼들을 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의사는 회진이 기본이요. 회진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요. 나는 그게 대해서 신앙이 못합니다. 왜 이 더운 여름철에도 신방을 다니고, 왜 코로나 걸려서 다들 콜록콜거리는데도 왜 그렇게 신방을 다니는가? 이건 한 가지입니다. 아플수록 회진을 가야지. 아프다고 해서 내버려두기 시작하면 죽는데. 전 그래서 어때요? 지금도 우리가 항상 신방해라.
항상 신방해라. 다시 말해요. 문자는 감정이 없어요. 문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보냈으니까 그냥 답이나 할 정도지 그 속에 내가 뭐 이렇게 어렵고 내가 저렇게 어렵고 내가 하는 사정과 형편을 내가 볼 수 없어요. 직접 신방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회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특별한 임무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이 법궤에다 넣으라고 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것이고 또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수없이 많은 배신과 수없이 많은 또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증거하신 아름다운 표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부르신 구원만 아니라 갖가지 사명도 쉬는 귀한 것도 부름받았는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되 오늘 우음도 나고 싹도 피고 꽃도 피되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그리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